오늘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은 보통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을이라는 시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는 아주 긴박한 시간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가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어떠한 결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열매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이 소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3년째 와서도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오늘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열매를 구하고 계시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었을까? 우리 교회가 맺은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열매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며 그 열매를 위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고 사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3년이라는 시간을 줬다. 그리고 내가 친히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내 땅에다 심었다. 그리고 거름을 주었고 오랜 시간 동안 너희를 기다렸다. 무엇을 하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시간과 장소와 시기와 또한 경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그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있듯이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뭘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라고 할까?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라는 것을 하면 이 성적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얼마 전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봤는데 이제 수능에 대한 성적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과물이 정말 기대하는 사람,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예수님 앞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부끄러운 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감사와 당당한 손을 주님 앞에, 때로는 부모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과물을 주님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동안 무엇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분에게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시간과 또한 소유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무엇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그 일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몫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은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과외라도 하나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시지 아니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그 딸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때로는 더 좋은 성적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일주일의 삶도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 피로가 눈 녹듯이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고생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생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화과 나무가 그저 민들레 홀씨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잡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나무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 지기가 심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는 그 나무들 속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버려진 땅에 심겨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땅에 심겨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땅에 심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심어졌으며 가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냥 주인이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갔다가 바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그들에게 기다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종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되는지에 관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신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풀의 그 잡초처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쌓아도 창고가 가득가득 찹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창고를 또 하나 지어야지. 그러면서 계획합니다. 저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질까? 비는 안 새야 되겠고 든든하게 지어야겠지. 그런데 그때 말씀합니다. 그를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장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인생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그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라. 이런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해서 이름을 짓지 그저 마음대로 그냥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부모의 생각 속에서는 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 맺는 몇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가 가득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열매를 가득하게 맺힘으로 어느 곳에나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기에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게 주고 무엇을 샀다고 칩시다. 뭐 옷을 샀던지 신발을 샀던지 아니면 기구를 샀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값을 주어놓은 것 같으더라도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되면 어떡하십니까?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가 없으면 그저 자리만 차지하게 되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는 차라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되면 고장난 차라면 그것은 폐차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쓸모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버림받을 때 우리는 밖에 버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불에 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다르게 사용될 때 그 기계는, 그 물건은,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망각하면 우리는 이상한 길로,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존재하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배의 열매가, 감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듯이 그러한 열매들은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까지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쌀이 됐던 또 과일이 됐던 어떤 것을 보면 외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과로서 탐스럽게 열리고 포도로서 탐스럽게 열린 그러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풍성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열매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실적인 열매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주 탐스럽게 생긴 어떤 과일이 먹어보니까 맛이 없다면, 그 속이 썩어버렸다면 그 열매는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 속에서는 어떠한 것들 간에 대부분의 열매에는 씨가 존재합니다. 그 씨는 생명력입니다. 열매가 생명이 없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저 외형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것을 심음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씨가 존재할 수 있는, 씨가 생명력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맺어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향하여 열매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한 열매, 생명력이 살아있는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풍성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안에 씨가 있는 열매, 생명이 있는 열매, 견실한 열매, 그것을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명품백, 명품 옷, 명품 신발도 우리가 입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명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향수를 바르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씻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냄새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는 그 씨를 맺지 못하는 열매라면 언젠가는 다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견실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나타낼 수 있는 빛으로서 빛을 비칠 수 있는 사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씨가 있는 그 씨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열매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전 세계가 지금 테러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젊다고요? 아직 건강하다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타임머신을 알 수 없습니다. 스타비치가 언제 멈출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또한 진정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포도원 지기의 말씀처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올해 걸음을 좀 더 줘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값진 열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